요한복음 제1장 45절과 46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오늘은 이제 편견을 넘어서라는 말씀 주제 제목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도 나오거든요. 바돌로메라는 이름도 나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다 들어가는데,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네 글자 똑같이 바돌로메인 것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거기에 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라서 아마 평소에 붙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아주 가까운 친구라서 기쁜 소식을 빌립이 전합니다. 이제 가까운 우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성경에 미리 써놨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놨던 그분, 여기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이제 구원해주고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줄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내가 만났다는 지 먼저 만났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너한테 소개해 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제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보통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밝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전에 30양에 판 가룟 유다라고 있거든요. 유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앞에다 뭘 더 붙여야 되는데, 얘는 고향이 가룟이에요. 가룟.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면 가룟이 성이 아니고 거기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사람의 출생지를 붙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성이거나 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요즘 많이 유명한 그분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힘들어하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는 또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성경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깡통에서 무슨 신통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렇게 좀 은근슬쩍 무시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Come and see!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봐! 나도 직접 경험하고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종교가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는 더더욱 그런데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만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일종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뭐 지금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편견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속에서 상호간에 사람들 속에서도 편견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사렛. 그 나사렛은요, 여러분, 일단은 완전 지방인데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도 아니고 저기 지방 저 밑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지방에서도 또 선을 매겨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보통 불리던 큰 호수예요. 그 호수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그래도 나는 가버나움 출신이야 이러면 또 약간 좀 이제 의심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좀 괜찮은 데가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도 꽤 큰 데예요. 근데 나사렛은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데예요. 저쪽 지방 끝에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작은 마을 출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좋은 게 나오겠어? 신통한 게 나오겠어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을 가지고 사실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거든요. 또 그거 아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선 아마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직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카핀터라고 번역되어 있는, 목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테크니션이에요. 테크니션이라는 건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집 짓는 기술자였어요. 어쨌거나, 뭐, 건강한 육체 노동자였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아니, 고상한 집안 출신이 아니고, 많이 배운 집안 출신이 아니고, 몸 쓰는 집안 출신이야? 그래서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순회교사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또 위로해주기도 했고요, 고쳐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다 공짜였어요. 무료로 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왜, 이제 좀 센세이션이었냐면, 당시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도와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장소에 자기가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은요, 돈 받고 키웠습니다. 등록금을 안 내면은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로마 전체가 그랬고, 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료로 엄청난 걸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행하시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저분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입으로 죄인의 친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층민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를 계속 하셨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기 서 있는 그림 보면요, 3명의 좀 뒤집어 쓰고 있는 많이 배운 것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고상하게 가르칠 거면은 좀 고상한 생활을 하지 저런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은근히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치우친 판단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편견을 받았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편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기 전에 몇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나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말이 돼? 하고서 그냥 지나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저 같은 크리스찬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제자들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것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로 살아나셨네 확인을 하게 되었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은 믿지 못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네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것도 어떠한 면으로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제인 오스틴의 이제 그 영국 작품이 있죠. 세계적인 이제 문학 작품이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제가 프라이드 앤드 프레주디스예요. 여기서 이제 편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입견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이 프레주디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판단하다.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바이어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바이어스는 편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바이어스는, 편향은 데이터가 많은데 일부러 자기가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만 주로 언급하고 활용하면서 이쪽 편을 드는 거예요. 이쪽 편을 드는 거. 데이터를 다 보면서도 요것만 사용하는 거. 여기다가 신뢰를 주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선입견은 데이터를 다 안 보는 거예요. 데이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안 보고 이 앞에 있는 요만 살짝 보고서 판단 딱 해버리는 거. 이걸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편견이라는 단어는 편향과 선입견을 합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달스라고 하는 남자가
처음에 좀 프라이드, 오만한 모습으로 첫 만남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딱 이미지 가지고선 고정관념으로 이 여인은 그 남자를 저 인간 쓰레기같이 오만하고선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은 저 다시 남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편견은 이 여자가 그 한 모습만 보고서 이 남자의 전부를 판단해버린 모습, 그걸 갖다가 편견의 대명사로 이 엘리자베스를 쓴 것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 오만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다시는 진짜 사랑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기도 전에 너무 일찍 편견을 가진 건 위험한 일이야. 엘리자베스의 절친이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뒤늦게 이 엘리자베스가 이 다시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독백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를 만난 처음 순간부터 내 분별력은 사라지고 내 판단력은 질투와 편견에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분별력과 판단력이 왜곡됐다라고 자기가 뒤늦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뒤늦게 사랑을 찾게 됐으니 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요, 저 세 가지의, 이제 문제점을 만듭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왜곡돼요. 대상의 본질, 감춰진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또 차별과 소외가 양산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갖다가 배척하게 되는 불평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성장과 기회, 자기가 성장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가로막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인식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누가 말을 하던데 제가 인용을 좀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식의 한계만큼이 내 세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식이 아름답게 펼쳐지면 나의 인생의 세계도 크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를 가로막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왜 삐뚤게 했냐면 편견이 그렇게 삐뚤어진 거다라고 약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건데 이 깊은 뜻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저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참. 예. 그러면 이 편견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와서 봐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짐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 체험해봐. 한번 배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고정관념은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 성장 배경에 의해서 박힌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모태신앙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거 한번 자기 성찰,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 신앙생활 했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좋은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생각해보는 거, 고민해보는 거 좋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저 같은 목사들이 더더욱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또 이 인생의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지를 종종 점검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쯤에 크게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있는데,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내 열심이었어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만큼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한 열심이었는데, 그걸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표현을 했었고, 스스로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차분하게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순전히 이기적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복음적인 길에서 벗어난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다양성 존중과 교육이 필요해요. 타인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배워버린 것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 좀 과학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를 지난 수련회 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 일부를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며칠 전에 먼저 했었거든요. 나 이거 수련회 때 이거 하고 싶은데 하겠더니 딱 보더니 수련회 때 안 맞아요. 그리고 나 이게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수련회 때 안 맞는다는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제가 딱 스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제가 편견이란 주제로 약간 좀 다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동물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예, 박쥐하고 오리너구리입니다. 이 두 동물은요 전통적인 스펙트럼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박쥐는 이질적인 침입자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이 오리너구리는요 유니크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는데 하여튼 공통점은 기존 질서하고 맞지 않는 이런 종이 있었어라고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볼게요. 박쥐는 근데 여기는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왔네. 저거 강아지처럼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박쥐는 기본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동물, 이상한 박쥐라고 이미지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고, 오리너구리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건 유니크한데? 이거 특별한데? 라고 좀 호감이 있게 받아들여지긴 했긴 했어요. 근데 기존 질서에 맞지 않다는 개념이 둘 다 강했습니다. 일단 이 박쥐부터 보겠습니다. 박쥐는요, 날아다녀요? 근데 젖을먹입니다. 그러면 젖꼭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질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은 feather가 있습니다. 깃털이 있어요. 근데 얘는 fur가 있습니다. 그냥 털입니다. 깃털이 아니라 그냥 털.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 젖꼭지가 있는데, 왜 날아다니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포유류인데 왜 새처럼 구는가?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낙인시켰습니다. 디비언트라는 것은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 이탈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팽배할 때는요, 서양에서는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박쥐. 그래서 드라큘라가 막 변할 때 막 저런 걸 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미지거든요. 중세시대 때는 저거는 악마의 동물이었습니다. 린네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생물학 분류학의 아버지입니다.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 스웨덴 사람이에요. 1700년대 후반부 사람인데요. 린네가,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될 뻔하다가 생물학자가 됐거든요. 린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남동생도 목사, 다 목사 집안인데, 이 사람은 과학이 더 좋아. 근데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없어, 이름이. 그 분류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그냥 이거 분류하다가 나 인생을 갖다가 접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서는요, 한평생 생물 분류를 했어요. 식물하고 동물 분류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생물을 창조했고, 린네는 생물을 정리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과학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생물학과 나온 거 아시나요? 제가 생물학과 나와서 광고회사 들어갔어요. 저도 약간 디비언트한 스타일인데, 그 린네가요, 사람들의 이미지, 저거는 악마의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여러 동물 중에 하나야. 하면서 분류를 했는데 어디다 분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포유류에다 넣었어요. 젖꼭지에서 이렇게 젖을 먹이니까 포유류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포유류에 똑같이 넣기는 좀 그렇고, 좀 더 세분화시킵시다, 포유류를. 그래서요, 그냥 날아다니는 포유류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익수류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동물이라는. 포유류는 포유류. 오케이. 근데 다른 포유류하고는 좀 다르잖아? 따로 항목 이렇게 뺀 것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 폭력적으로 대우를 받았던 존재가 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지요. 그리고선, 혐오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 혐오를 받을 대상은 아니었구나라고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요. 과거보다는 그래도 박쥐가 많이 좀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요즘은 여러분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에서 박쥐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친근감 있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리너구리가요, 1797년에 처음 호주에서 발견됐어요. 원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99년에 최초로 오리너구리 이 박제가 대형 박물관에 배달이 됐어요. 그때 그 과학자들이 이거 사기다. 두 동물을 갖다가 합쳐갖고서 이렇게 꿰맸다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아주 놀랐는데, 이 처음 그 박제 그림 기록화입니다. 조지 쇼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어설픈데 실제 존재했던 것이에요. 요 오리너구리 여기서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 특별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리너구리는요,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알에서 예쁜 새끼가 나온 거고, 그리고 젖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리너구리는요, 젖꼭지가 없습니다. 근데 젖을 어떻게 먹죠? 우리가 땀 흘린 것처럼 온 몸에서 땀이 이렇게 배어나와요. 그러면 아기가 핥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긴 먹는 거야. 젖꼭지가 없어도 먹어요. 좀 특별한 스타일이죠. 인식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동물이 합친 것 같은 하이브리드 같은 동물도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게 포유류야 파충류야 뭐야? 제3의 무엇으로 나중에는 되게 됐죠. 이 동물이 발견됐을 때는 틀을 깨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코노클래스트, 우상을 깼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이렇게 틀이 있었는데 그 사고가 깨지면서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가짜라고, 이거 가짜 박자라고 소동을 했지만 나중에 진짜인 게 밝혀졌고, 이 오리너구리 말고도 이 비슷한 게 가시두더지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나 더 있단 말이야. 나중에 발견됐죠. 그리고 단공류라는 새로운 분류로 체계가 잡혔습니다. 포유류가 아니고 이거는 단공류로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박쥐는 포유류 안에 한 항목이고, 이 오리너구리는 새로운 종류로 단공류가 됐는데, 단공류가 무슨 뜻인지 감 잡히십니까? 헛단자예요. 그리고 공짜는 구멍공짜. 구멍이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배설하는 구멍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알을 그냥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단공류라고 이름을 너무 좀 단편적으로 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죠. 새로운 그렇게 분류 체계에서의 새로운 포유류 이외의 단공류라는 종류의 그 칸을 새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인류가 받은 것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박쥐는 지금 익수모, 포유류 안에 있는 익수모으로 되어 있고요. 오리너구리는 단공류라는 새로운 류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쥐는 처음에 아웃라이어, 바깥에 나가 있는 존재, 일탈자로 보통 인식이 되었고요. 오리너구리는 좀 독특한 게임 체인저로 인식이 되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기본 틀 안에 있지 않은 존재라고 받아들여진 건데,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소동이 나고, 왜 이건 가짜야,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까요? 왜 박쥐하고 오리너구리가 얘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인간이 세운 기준과 실존이 충돌한 거예요. 실제 존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세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실존 보고 니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제 아내하고 MBTI가 똑같아요. 아니. 그 MBTI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똑같은데 이제 T인데, 특별히 제 아들이 ENTP예요. ENTP. 근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ENTP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이제 사실이 딱 밝혀지면은 이런 거였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였네 라고 판단하지 않고, 나는 맞는데 얘가 잘못됐네 라고 일단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네 라고 처음에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을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나중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늦게 나중에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기준이 잘못됐던 건데 그것을 실종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저것은 이제 질서 안의 변종이라고 인식됐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가계로 이제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 오리너구리는 사기극에서 하이브리드의 샘플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견의 기저, 두려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 두려움에서 혐오가 나오고요. 혐오가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점검해야 돼요. 헤테로지니어스적인 존재를 대할 때 우리는 절대자의 가위를 갖고서 판단하나 아니면 피조물 시선으로 판단하나,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까?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가 아니고 동질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이 닥쳤을 때 나는 절대자처럼 내가 모든 판단의 능력 갖고 있어 하는 것처럼 가해 갖고서 재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겸손하게 피조물의 시선으로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나 더요. 새로운 영적인 문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답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또는 내가 심지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신비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존재를 위해서 새로운 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효율성을 위해서 박쥐를 직위한 것, 그리고 오리너구리를 불가능한 사기극으로 규정을 했지요. 하지만 깨어있는 영혼의 언어는 견고한 분리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거룩한 상상력의 언어여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 즉 뭐 은혜, 환대, 신비 같은 거룩한 대안적 언어로 사람들의 세계를 넓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인식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편견,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른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편견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영적인 무엇인가가 나와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식의 확장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박쥐와 오리너구리를 위한 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누구 생각할 때, 저 친구는 박쥐야. 저 친구는 뭐 오리너구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또 우리의 관심 속에 영적인 세계를 담아낼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Jesus is real. 예수님은 실존하는 분이시거든요. 이 예수님 여러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벽산의 지체들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회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이 땅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기 힘들다 느껴지는 낯선 어떤 동료나 이웃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잘 지혜롭게 화합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견이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잣대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포용, 은혜, 그리고 사랑, 연합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육 강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